다 찾았으면 아멘. 기록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람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들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어느 여인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율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이 본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치 않은 언제는 중요치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만은 특별히 이 본문은 우리 신앙의 전체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초입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이제 성도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초입이 유월절이라고 하면 그 구원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대미의 장식은 무엇이냐면 장막절이다 이 말이에요. 장막절. 함께 거하고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뭐 하는 것이냐?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알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또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까 찬양에 우리가 알아듣기 좀 쉽게 쉬운 말로 좀 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 제일 기억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결혼 기념일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혼 기념일. 네? 여러분들이 서로 뭐 사랑하고 또 I love you, you love me 해가지고 서로 막 그냥 보면은 좋고 해도 결혼식을 안 하고 살면은 그것은 동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또 때로는 형편과 처지에 매여서 식을 못 올리고 그냥 함께 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가장 복된 그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출발은 초입은 뭐예요? 결혼식인 것이에요. 결혼식.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이렇게 거행을 하고 또 혼인서약을 낭독하고 주례사를 듣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 대량 생산의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하는 것처럼 그냥 시간을 쫓겨가지고 다음 혼인하는 분들 배려해가지고 30분을 넘기지 아니하고 그냥 또 이벤트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진이 좀 어둡게 나오면 어쩌습니까? 하고 우리 때만 해도 웬만하면 다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교회 예배당에서 했어요. 꼭 그것이 뭐 해야 됩니다라고 무슨 장로 이전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은 요즘은 너무 화려하고 그냥 멋지게 어떤 사진 막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출발을 그냥 근사하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토요일 오전만 되면은 저쪽 수원 넘어가는 길이 꽉 막히잖아요. 어떤 예식장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뭐 그것을 크게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나이가 이제 웬만히 드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만은 가장 최근에 결혼한 사람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기훈 형제하고 선의 자매일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근데 하더라도 지금 한 10년 됐나요? 아직 안 됐어? 7년 됐어? 7년? 자, 그럼 하나님 물어볼게요. 결혼 예식을 어디서 했어요? 결혼식장에서 했어요? 그러면 결혼식 주례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례했던 주례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 선회자매는 기억이 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잊어버리신 분도 있고 그냥 뭐 하나만 한 소리 해서 잊어버리신 분도 있고 하지만은 저 경우에도 벌써 결혼한 지가 몇 년이야. 우리 27년 됐는데 그때 이제 모교에서 결혼식 할 때에 누구나 다 결혼식은 처음이죠. 물론 2번, 3번 한 분도 있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형편에 따라서 뭐 2번, 3번 하는 분도 뭐 개중에는 있지만 제가 막 그때 막 어리버리하게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하시려고 신랑이 결혼 처음 하다 보니까 저렇습니다 하는 말씀도 해서 자중이 좀 편안하게 웃고 하게 됐는데 저는 아직도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결혼식 주례사 중에서 그 비익조에 관한 예를 주례사로 이렇게 예를 들어주신 것이 기억에 남아요. 비익조가 뭔지 알아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전설의 새인데 암수 한 쌍이 날개가 하나, 그러니까 암컷은 왼쪽에, 수컷은 오른쪽에, 그리고 눈도 하나씩만 있어. 그래서 혼자만 존재했을 때는 날아갈 수가 없어요. 비익조는. 그래서 암수 한 쌍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결합이 돼야지 돼. 그래서 양 날개로 결합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의 성체로서 본체로서 그 본연의 삶의 모습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식 주례의 말씀을 해주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 때 결혼식의 시기고 초입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을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셔가지고 보기에 참 좋았던 모습으로 만드셨던 것은 뭐냐면 장차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보시기 좋았던 거예요. 신랑이 신부 보고 어째요? 이쁘네. 오마이 딸리. 당신이 최고요 해야지. 별론데? 이러면 쓰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당신은 내게 있어서 최고야, 최고. 나의 최고의 걸작품.
그런 마음과 또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이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없으면 주님과 함께 합체되지 않으면 언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이 말이야. 본연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도 보기 좋았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주님과 함께 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6월절을 상기시켜 보자면은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했던 애굽의 세상에서 해방되어진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믿음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세상에서의 어떤 죄악된 삶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성숙하고 또 성화되어지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그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일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보면 어린 양을 꼭 잡게 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6월절 출애굽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시작에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백성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요즘 신앙이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또 사단마귀가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능력 속에서 잘못된 생각들을 주입하다 보니까 신학 사상이나 아니면은 타 교단에서는 급기야 어떤 이야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지경이냐면 세상의 철학에서도 구원이 있다. 예수 아니라도 세상의 철학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커밍아웃하는 그런 신학교 교수들도 있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보수 신학의 어떤 독선적이고 비타협적인 그러한 노선을 버리고 모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것과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야 된다. 마치 그럴싸한 하나님 말씀처럼 포장해가지고 악한 시도를 이루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배격해야 되고 그것은 거부해야 될 줄로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린 양 아니라 하나님께서 6월절을 거치는 데서 어린 양 아니라 소도 잡고 너 형편대로 염소도 잡고 하다못해 개도 잡고 해라.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라도 뭐 예수님 동생 야고 뭐 요한도 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은 그들 믿으면은 너희들 구원받는다 했으면 또 모르겠어. 근데 결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은 그 사랑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수님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뭐 지금은 뭐 유월절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뭐 무슨 저쪽에 안상홍 중에는 하나님 교회 이단들은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신자도 시옷이나 아는 정도예요. 그 무식이 충만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이 중요합니다. 유월절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이 장막절이에요. 결혼식만 하고 우리 이제 결혼식 했으니까 따로 살아. 그러면은 이게 쓰겠어요? 써요? 못 써요? 결혼식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을 지키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 생활이에요. 생활.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힘든 세상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물질을 오직 주님께로만 드리는 훈련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것이에요. 누구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역시 나의 것이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와도 양보하고 나눌 수 없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세상적인 것을 쓸데없는 것에 욕심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욕심내고 사모해야 되고 바라고 간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나에게 복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것만큼은 다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말고 내 신랑에게서 받아 누리고 할렐루야. 내 남편에게서 받아 누리고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은 빼앗겨서는 안 돼. 그런데 유월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 유월절을 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서 봐야 돼요. 정상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2년째죠. 2년째 첫째 날, 첫째 달 1월 그리고 며칠 14일에 이것은 이스라엘력으로 1월이고 태양력으로는 약 3, 4월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냥 복잡하게 안 하고 1월 14일이면 무슨 날이다? 무슨 절기다? 지금 읽었잖아 방금.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 근데 여기 보니까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라고 되어 있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6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끊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즉 신랑과 신부가 결혼 예식에 참여하지 못했으면 어째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10월 16일 오전 11시에 신랑 예수님과 신부 주님의 백성들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늦어가지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후 5시쯤 와가지고 교회 문 두드려 봐야 열어는 줄 수가 있겠지. 다 가불고 주님도 굿바이 하고 안 계신다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뒤에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모세? 우리는 그냥 유월절 지키지 못하고 언약의 백성에서 탈락되어 가지고 하나님 축복도 받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7절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 율법이 하니까 시체로 말미암아 시체를 만지거나 보거나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했는데 그것을 왜 부정하다 그랬을까?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일상사인데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봐봐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이 왜
시체를 보고 부정하다 그랬을까? 하나님은 파닥파닥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죽은 것은 싫어해서 그랬을까?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죽음은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것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죄의 싹스로 죽음이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코 양립하거나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사망을 접하거나 봤다는 것은 뭐예요? 죄의 오염이 되어졌다는 말씀이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어진 사람은 유월절도 못 지키고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구나. 우리는 이제 소용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졌을지라도 한 달간의 유예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몇 월이겠어요? 1월 다음 달이면 2월이겠죠. 2월 똑같은 14일 날에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서 행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라도 할 수만 있으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어떤 사람은 저 녀석은 말이야 저거 안 되겠어. 저 녀석은 제외. 그리고 우리 채닝처럼 이쁘고 통통하고 말도 잘 듣고 한 애들만 그래 구원받게 해줄게.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국한되어진 것이 이런 식으로 국한된 것이 감리교의 시각이에요. 만민구원서예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 있고 예정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것이 장로교의 예정결인 거예요. 어떤 것이 꼭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우리는 장로교이니까 그러니까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신학적으로 가장 어떤 대척점에 서 있어. 감리교는 만민구원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것도 성경 말씀에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저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사랑을 전해도 그냥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저렇게 거역하고 거절하고 등 돌리고 떠나버릴까 하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그때 그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니까 에서가 어떤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행동을 하기 전이요. 근데 왜 하나님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데 어떤 인생의 파노라마 시각을 시간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현재. 우리는 미래에서부터 시간이 와가지고 현재를 살고 과거로 시간이 흘러가지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은 차제에 두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죄로 인해서 시체가 되어지고 죽음을 맞이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한 달간 정결의 어떤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너희는 안 돼. 나오지 마라. 그러면 쓰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녀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녀의 관점에서.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은 자기가 목양하고 목축하고 먹이고 키우던 양을 그것도 포시포시하니 포동포동하고 우리 채빈이처럼 정우처럼 그냥 그 여러분 우리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그 목축을 하시는 분들은 그 수많은 양떼가 있고 가축이 있는데 그 특성을 알고 이름을 부르고 다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TV에서 보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그리 합디다. 그래 안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을 매년에 그걸 잡아야지 돼. 저것을 안 잡고 1년 동안 잘 키우면 한 6개월 키우면은 우리에게 뭐 떠줘요? 네? 그 양이니까 뭐 양 뭐 털도 주고 고기도 주고 또뭐 기름진 우유도 주고 할 텐데 새끼 때 잡아버리면 어째요? 손해요 아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손해요 손해가 아니요? 손해요. 네. 손해죠. 네? 두 가지 관점으로 가진다. 그러면 어쩌다가 내가 사람이 늙어서 죽고 부모가 죽고 병들어 죽고 해가지고 시신을 보게 돼서 유월절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어쩔 것이냐 뭐 그거 싶으니까 올해는 못 지켰어도 내년에 지키면 되지 뭐 이렇게 했으면은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부 개중 사람들 가운데서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 냉정하게.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근데 이것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 예배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을 위함인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 뭐 유월절 양을 갖다 바치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 귀신처럼 와가지고 드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가난했는데 그냥 저것들이 어린 양 바쳐가지고 그 어린 양들이 매년마다 자라가지고 큰 하나님 부를 이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절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물 드리는 것도. 어찌됐든 이리 뺏고 저리 빠지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드렸다. 남았다. 아꼈다. 혹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한쪽 면만 보면 안 돼. 양쪽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래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규정에 율법에 주신 것도 아니잖아. 모세도 잘 몰랐어. 이런 경우는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께 여쭤봤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미처 알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고 또 그 판단을 구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찌 되겠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감동 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해 줄 줄 믿습니다. 왜냐? 왜 이것이 감사할 일이냐? 아까도 말했잖아. 유월절이라는 것은 신부가 늦어버렸네. 아이고 어찌했을까? 신랑이 그냥 냉정하게 어떻게 그날 그 시간도 못 맞춰가지고 늦을 수가 있어. 넌 자격 없어. 끝. 이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달 뒤에 똑같은 날짜에 기억하기도 쉽게 똑같은 시간에 오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한 번 실수하고 잘못되어진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축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넌 잘못했으니까 안 돼. 넌 한 번 넘어졌으니까 안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어째요?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셔요?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잘하지 돼. 할렐루야. 그때 잘하지 돼. 넘어지지 마. 자빠지지 마. 시험 들지 마. 근데 이제 보니까 여러분 이제 보면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에는 꼭 어떤 것을 함께 아울러서 취해서 먹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어린 양은 제물로 잡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것을 먹고 하는 일이 되어질 터인데 두 번째로는 보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죠. 무교병은 여러분 알다시피 빵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야 될 이스트, 누룩 이 없는 빵이에요. 여러분 빵을 이렇게 부들부들 식감 좋게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스트가 들어가야 돼. 누룩이. 그래야지 부풀어 올라가지고 먹기가 좋잖아요. 부들부들하니. 근데 누룩이 없는 빵은 딱딱해. 마치 굳어버린 건빵처럼 맛이 좀 덜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뭐 잘 알겠지만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누룩.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누룩을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누룩이라는 것이 뭔지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일진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덩어리,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 옛사람, 죄성을 버려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예식장에 들어오는데 이제 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얼굴에 막 떡을 칠해가지고 막 그냥 뭐 값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해서 신랑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장에 결혼식장에 초입에 들어오는 신부가 신랑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뭐냐면 신부의 정결이에요. 정결이요. 근데 막 금으로 다이아로 막 주렁주렁 그냥 치장을 하고 난리방울 치고 했어도 그 전날까지 그냥 클럽에서 춤추고 딴 남자하고 놀아나다가 입술 그냥 진하게 바르고 변장해가지고 신랑한테 와가지고 우리 결혼합시다 하면 그거 바꿨어요? 받을 수가 없잖아. 받아서도 안 되고 속이는 것이잖아. 신랑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초입이라면 죄 없는 거룩한 성결한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그것은 거룩한 신부로서 어째요? 마땅히 지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덕목인 것이에요. 덕목. 할렐루야. 그래서 무교고.
내가 혹시라도 그러지 못했다면 어째요? 내가 혹시라도 그러지 못했다면 어째요? 바로 작가닥 right now,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돼. 빌어 그냥. 잘못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사람한테 빌지 말아. 하나님께 빌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궁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기본적인 마인드, 그 시선을 뭐다 했어요? 짠하게 여긴다 했어요. 짠하게. 험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겸비함.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요 성숙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주 거룩하게 멋지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목소리를 막 근엄하게 하고 행동도 막 그냥 점잖게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길은 뭐예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세월 흘러갈수록 더욱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신랑 의지하는 신부가 이쁘고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지고생이야. 지고생. 바보야. 엄밀히 이야기하면 신부는 신랑을 막 북돋아줘야 돼. 그리고 신랑이 베푸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현수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가정의 바보시오. 어느 가정이 가장 편안한가? 지혜롭고 현수한 아내는 남편을 막 배려해줘. 격려해줘. 가지고 남편은 그냥 막 밖에 나가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막 일해가지고 가족도 뭉개 살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가정이 평안해. 근데 남편은 기를 죽이고 격려할 줄 모르고 당신은 가만히나 있어. 그냥 사고만 치지 말고 있어. 내가 다 할게. 그러면 그 가정이 잘 될 것 같아요. 자기 고생이에요. 지 고생이에요. 바보예요. 믿음 많은 사람 그러지 말아요. 할렐루야. 좀 극단적인 얘기를 썼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무엇을 먹으라 했냐면 쓴 나물을 먹으라 했다면 쓴 나물. 맛난 나물, 기름진 나물, 맛있는 나물도 많을 건데 참기름 살짝 쳐가지고 깨소금 넣고, 예? 우리 최경 집사님 음식 잘하니까 그냥 이렇게 주물주물 하면 참나물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 걸 먹으라 알지. 그냥 묵기도 그냥 거부하면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랬을까? 입안에 그냥 쓴맛이 그냥 감돌게. 그 뭐예요?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2년째 첫째 달 14째 날 6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38년을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생활은 결코 평탄하거나 편안하거나 쉬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그 복도 헤어짐이 없고 그 신발도 낡아짐이 없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이 무슨 땅에다가 길쌈 수고하는 것도 아니고 추수 파종한 것도 아니었지만 다 먹고 살 수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생활은 어려운 생활이었어요. 왜?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순종이 있었으니까. 정말 그들이 순종하고 주님 함께함을 기뻐했다고 한다면 빠르면 7일, 늦어도 열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38년을 뺑뺑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쓴 나물과 같은 역경이, 아픔이, 힘듦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나물이 있을까? 나는 이 쓴나물 먹기 싫은데.
맛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비록 쓴 남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어때요? 정결의 세계로, 순종의 세계로, 할렐루야, 거룩함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앉아 있는 습관이 자꾸 이게 구부정해가지고 척추가 이렇게 굽어지는 그런 습관을 가진 아이들에게 도저히 안 되니까 양 옆에 좀 날카로운 핀을 살짝 틀면은 쿡쿡 찌르게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조심해서 안 찔리기 위해서 그 자세를 잡다 보니까 어째요? 처음에는 그것이 아픈 고통의 핀이 되어줄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의 바른 자세를 잡아가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광야에 쓴 고통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수단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쩌겠어요. 맨날 형통하면 뭐 맨날 산으로 들러 그냥 놀러 다니는 거지 뭐. 쓰느라고 바쁘지 뭐. 언제 이거 다 쓰고 죽냐. 솔직히 그럴 거 아니에요. 좀 뭐단 말이지만은 적절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아이고 뭔가 이거 무엇인가 이거 좀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 방법인가 보다 납득을 하고요. 여러분들 사실은 기도도 하고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아. 솔직히 까놓고 있어요. 그냥 맨날 형통해봐. 하나님 주신 축복은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은 뭐 둘째 세 번째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즐기고 누릴까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려. 왜 사단마귀 그렇게 마음을 돌려버리는 유혹해가지고 쓴나물 먹기를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 그런 아픔, 쓴 고통들.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간구하게 하는 오히려 축복이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그 6월절에 12절에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어린 양을 잡았는데 가족 수가 적거나 해서 남을 수도 있잖아요. 또 유독 그 집은 좀 고기를 잘 못 먹어서 남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가족 숫자가 적다거나 아니면 고기를 싫어해서 남을 수가 있는데 남겨두지 말아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이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혹여라도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그 어린 양의 고기가 언약의 백성이 아니거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섭취되어질 확률도 있고 또 남고 나면 그 당시에는 어떤 냉장 시설이나 위생이 그렇게 철저하게 되어진 시설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까지 남겨지면 상하기가 쉽겠죠. 같이 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한 고기는 누구한테 줘요? 들짐승이나 개들한테 줄 수 있잖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십자가 공로가 예수님을 믿고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자들에게는 보배이고 능력이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근데 약속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것이에요. 자, 성경 지식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어린 양의 고기만 취하는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형식이 있다고 해서 본질이 없으면은 그것은
효력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보다 저 신학교 어디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이 더 성경 지식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답니까? 있어. 그리고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했던 것은 뭐예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완전함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신부로서의 그 초입이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 질서 속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모습이잖아. 뭔 말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오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 다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꺾어버리고 절골되어지고 끊어져 버리면 어째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아름다웠던 창조 질서 속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마귀잖아. 어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해방시켜버리고 어질러버리고 끊어버리고 왜곡시키고 뒤틀리고 변형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변형시켜버린다. 그래서 뭐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은 어떤 이종 간에 교배되어지는 음식을 만들지 마라. 요즘은 너무 그거 많잖아요. DNA 조합을 통해 가지고 변형시키지 마라. 심지어는 옷까지도 물과 여러 가지 그 다른 뭐 직물로 이렇게 혼방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것을 묻는 거야. 모든 것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허용하고 한 결과가 타락의 그걸 향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최근에 뭐 인천에서는 또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고 찬 반이 막 갈려가지고 한다니까 어째요? 우리 사회에 진정한 그러한 삶을 지도하고 계도하고 가르칠 만한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좋았던 대로 행했다는 그 사상의 마지막 시대로 멸망의 시대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가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 두 번째 유월절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이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내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내 기준이 있는 것이지 유익이 있는 것이지 말씀을 들었는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나는 얼마든지 변개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나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키는 사는 거예요. 그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삶의 원칙이 무너져 버려요. 삶의 원칙이 무너지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을 멀리 떠나서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는 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개인으로. 결국은 봐봐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얼마나 내가 그 시대가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잘 되는지. 안 돼. 안 된다니까.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내 삶의 환경적 요인보다 우선한다. 정말입니까? 그러라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6월절 뭐 어떻게 형편과 처지에서 못 지키면 어쨌답니까? 건너도 뛸 수 있는 것이지. 요즘 사람들 생각하면은 그렇게 얼마든지 10중 8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야. 뭐 다음에 지키면 되죠. 뭐. 안 그럽니까? 네? 1년 52주 있는 주일 성수 뭐 내 형편에 따라서는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지. 뭐. 놀러도 갈 수 있고 뭐 그런 것이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또 이 말씀 듣고 찔리네 찔려. 목사님은 다 뭐냐 하면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니? 다 좋은데 저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내가 찔러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들 청구가 저한테 있잖아요. 여러분도 사실 그래. 그러면서도 내가 그냥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사실 내심 다 있어. 안 그래요? 나는 얼마든지 52주 못 지킬 형편 속에 있고 환경에 있고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없어 사실은. 주일만 되면은 아침에 눈 뜨고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좋은 옷에 밝은 정신으로 기쁜 마음으로 식구들과 함께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자. 찬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복된 주일 아침을 맞이하고 싶지. 아이고. 오늘은 뭐 또 이렇게 결혼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도 못 나가고 뭐 또 일을 또 마무리했었겠네 하면은 좋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것이 다 뭐예요? 누룩이에요. 누룩.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누룩인 것이에요. 제거해야지. 제거해. 믿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심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배려와 사랑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 깊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 마음,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환경적인 요인과 핑계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복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